네, 오늘 하나님께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23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죠. 부모님을 왜 섬겨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지난 주일날 5월 7일이죠. 세계보건 기구 WHO에서 코로나를 종식한다라고 정식으로 선언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목요일날 5월 17일날, 11일날 정식으로 또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뭐 병원이라든가 요양원이라든가 뭐 대중교통 시설에서 마스크를 강제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또 애국 갔다 오면 격리 조치가 되었던 부분도 해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고 고생들 하셨는데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왔던 분들이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해가지고 다시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교회가 또 그만큼 또 부흥을 하느냐, 그것도 아닐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문 닫았던 많은 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교회가 가장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도대체 이걸 누구에게 보상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던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나라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북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이 정부 주사파들은요 태생적으로 교회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죠.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교회는 코로나 기간 중에서도 누구나 예배 드릴 사람은 다 나와라. 벌금이 나오면 교회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이런 반기독교적인 이 정책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냥 이해안을 삼으려고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그냥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그렇게 이제 지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염병이 아니라 이제 그 풍토병이 된 거죠.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었다. 감기처럼 그렇게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 걸리면은 그래도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도 걸리면 고생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개인 위생들 신경 쓰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신앙인에게는 효심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어버이에 대한 효심의 효심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건데 오늘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신앙인에게 효심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라는 건데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요, 그 5월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또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회로 진행되면서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부모에게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의무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앞으로 이런 현상들은 가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올바르게 양육하고 키워내고, 그죠? 그러면 자녀는 그런 부모를 정성껏 모시는 것이 당연한데도 이걸 방기하다 보니까 나라가 부모 모시는 것을, 섬기는 것을 대체해가는 그런 현상이라서 좀 슬픈 마음이 듭니다. 이제 말세가 가까울수록 이런 현상들은 더 심화될 갈 텐데 자기들도 늙으면은 부양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서 자녀에 대한 모든 고난을 부모에게 이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요,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바로 가정을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이제 시작되는 그 원천을 만드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은요, 건강하고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고 사회도 건강하고 국가도 나라도 건강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가정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택하시냐? 바로 부모를 택하셔서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낳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도록 모든 고난을, 당신의 고난을 부모에게 이임하셨던 것이에요.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좀 짐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야 되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이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시는데 몇 군데만 여러분들에게 살펴드리면, 일단 십계명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에서 제5계명에 부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부모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의 복을 말씀하시죠.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25절에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곳에서, 성경 여러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적으로 따른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섬기라고 말씀했다면, 순종하라고 말씀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될 그 이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고난을 이임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 곳곳에서 복을 받는 방법들을 제시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에서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하라?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허락한 복이 뭐냐? 장수의 복이에요. 내 생명이 이 땅에서 길리라. 장수죠. 예, 이 장수의 복을 말씀하셨고 또 네가 복을 받고 이렇게 장수할 거라고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복의 종류를 제시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복의 어떤 내용을 제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냥 포괄적으로 복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과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장수의 복이라는 게 뭘까요? 오래 사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래 사는 건데 여러분 아프면서 골골하면서 오래 살면 뭐합니까? 힘들지.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이라는 것을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도요,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밤낮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복을 빌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효도할 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천륜도 다 하니까 정말 좋은 일이잖아요. 행기한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죠? 마당 쓸고 돈 줍고, 그렇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 받고, 이렇게 일석이조의 복을 거머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행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부모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이 이름을 들어도 말이죠. 이 이름을 듣기만 해도 가만히 생각하면 가슴이 저미고 아련해지는 것 같은, 그죠? 그런 느낌을 누구나 아마 받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비슷할 거예요. 그 젊은 애들이 말이죠. 군대 가면 처음에 이제 훈련 받지 않습니까? 이 훈련 빡세게 받다가 애들 모아놓고 말이죠. 이제 그 엄마를 불러보는 그런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엄마를 부르면서 아이들이 거의 많은 아이들이 눈시울을 붉힌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눈시울을 붉힐까요? 엄마를 부르면서 눈시울을 붉힌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말이죠. 엄마를 불러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답고 귀한 그런 어떤 감정들, 좋은 생각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떠올라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은 유별나지 않습니까? 각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생각처럼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요 겪는 수고와 희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다 키우고 나면 이제 걱정을 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저를 비춰봐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자녀가 힘들까 봐서, 그죠? 또 신경 쓸까 봐서 그냥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또 도와주고 싶고 그런 것들이 부모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속속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야단을 치고 또 징계를 하고 그렇기는 하지만 끝까지 자식을 내려놓지 못하고요. 그 붙들고 희생하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부모가 이렇다는 것을 아시고 그분이 부모의 사랑에 빗대어서 비유해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 애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부모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이걸 빗대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부모 사랑에 빗대어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돌봐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 마음은 아마 그대로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치매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들에게 그냥 무한정 퍼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이 사랑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식에게 속는 줄 알면서도요, 자식이 부모한테 거짓말하면 알죠. 근데도 모른 척하고 속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해하고 무슨 일 있어도 항상 자식 편이 대해주는 그런 부모의 마음, 그런 부모를 마땅히 섬기는 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정말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부모님, 우리가 효를 다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이 부모님께서 천년 만년 살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말하기를 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어버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런 이제 시를 이제 읊은 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 중기 때 정철이라는 문학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분이 뭐라고 읊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김일랑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찌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노래했는데 이 말씀을 요약해보면, 이 말을 요약해보면 부모는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효도를 하고 싶어서 깨닫고 효도를 하고 싶어도 효도할 수가 없다라는 후회도 늦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점점 노쇠져 가죠. 모든 면에서 이축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축되죠. 자, 이런 부모님께 더욱 신경 써서 부모님의 행복할 수 있도록, 노후가 편안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이 마땅히 자식으로서 해야 될 의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을 해 가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어버이에 대한 효심의 실천으로, 어버이에 대한 효심은 실천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건데, 자,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앞에서 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해야 되는가, 왜 부모를 섬기고 공경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이유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효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말로만 아니면 마음속의 생각으로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게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기에서 청종이란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춘다, 이런 뜻이에요. 이르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듣고 잘 순종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청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의 첫 출발점이다. 첫걸음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버이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꼭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첫째가 뭐냐? 바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본문에서 아비에게 청종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청종이 뭐라고요? 이 청종이 이르는 대로 잘 듣고 쫓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순종이 안 되면 어떤 것도 부모를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입장 바꿔서. 예, 내 말을 들어야 될 어떤 대상이 말을 안 듣고 지 마음대로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뻐요?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당연히 안 이쁘죠. 마음은 편합니까? 아니죠. 불편하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순종이 첫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면 이분은요, 누구를 섬기거나 순종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근데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정말 순종을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를? 부모님께.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을 받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청종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순종하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바로 부모님의 권면이나 책망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에게 권면을 받거나 책망을 들은 것을 아주 좋아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 책망 듣고 권면 받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주 신앙이 신실한 사람 말고는 목사가 그런 말을 해도 싫어하니까 목사도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권면하지 않고 책망을 가급적 하지 않, 책망 자체는 없고요. 권면도 가급적으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 듣고 미움을 받으니까. 근데 잠언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를 들으라고. 권면을 받고 책망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 부모의 이 훈계, 책망, 권면을 받지 않아서 멸망한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이에요. 이 자식들은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어서 성경은 우리는 이게 싸가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번역해냈냐면 불량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불량해가지고 아버지 말을 들여먹지를 않아요. 지들 마음대로 지들 컸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젊어서 일찍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가급적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거나, 그렇죠? 내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그죠? 이것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 외라면 그냥 따르는 것이 맞다. 예,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그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에레미야 35장이 나오는데 이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동에서 말이죠. 물이 없는 중동에서 이 포도주는 굉장히 여러분 음료 대용으로도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일상생활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안 될 만큼 굉장히 가깝게 친근하게 그렇게 먹고 마셨던 그런 기호품이에요. 음료수 대용도 되고요. 물 대용도 되고. 그런데 이걸 마시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그런 사정들을 저간의 사정을 고려해 본다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 금방 느낄 겁니다. 그죠? 야, 우리 아버지 아니 이거 물 대신 마시고 모든 크고 작은 잔치에 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고 웬만하면 다 포도주 마시고 그러는데 이건 먹지 못하도록 하면 우리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이게 아버지가 이게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하는 말이냐 아니냐 막 이렇게 따질 수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나답의 자녀들은요, 그 후손들은 그때부터 포도주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부분을 굉장히 높이 보셔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에레미야 3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도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정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이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은 부모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하면 부모가 뭘 원하시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압니다. 그러면 그걸 살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것,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연애할 때 말이죠. 그 상대가 좋잖아요. 상대방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하늘의 별도 따다 준다고 막 사기를 쳐요. 그렇죠? 못하는데도 막 사기를 칩니다. 어떻게든지 마음에 들어보려고. 그런 사기까지, 혼맹랑한 사기까지 치는데, 근데 말이죠. 부모에게 그런 좋은 사기는 고사하고 필요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부모를 무시할 수도 있는 거고 홀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셉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정말 부모를 극진히 섬겼던 효심이 깊었던 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왜 그가 그렇게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면 부모님은요. 당신 자신에게는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그죠? 어려운 형편에서도 어떻게든지 자식들에게 많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그리고 채워주려고 애썼던 것들을 이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항상 젊고 돈 버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늙고 병들면 생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국가도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지 않으려고 하고 그렇게 삐져나간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든지 그 부모의 노후를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도 도입하고 그죠? 여러 가지 그 사회보장제도들을 만들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기본적인 의무는 자식이 져야 돼요. 부모가 늙고 병들어서 생계를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생계를. 당연히 자식이 책임져야 되죠. 자식들이 말이죠. 부모를 보고하면 이 부모는 어디로 가야 된단 말입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긴 하죠. 부모는 10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키우지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책임지지 못한다, 모시지 못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은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면서 부모는 홀대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부모 공경과 섬기는 것에 대하여 강조하시는 수많은 곳의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물론 자식을 잘 키워야 다음 세대를 우리가 준비해 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홀대하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자란 아이가 어린이 됐을 때 과연 그 배운 대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대로 자녀들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자식이 부모를 홀대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해야 될 충분한 이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황새는 말이죠. 어미가 늙어가지고 날지 못하면 새끼가 그 먹을 거리를 가져다가 물어다가 먹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말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그냥 홀대하고 방치한다면 여러분 이 황새보다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시는 그 어머니 있잖아요. 그 어머니를 보시면서 그 요한에게, 당신의 제자 사랑하는 요한에게 그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부탁을 받고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요.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가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로 가가지고 평생 그곳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셨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부모를 모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부담되고 그러니까 말 못해요. 그러더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부모가 뭘 좋아하시는지 좋아하는 것들 사다 드리고 주전부리도 사다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때로는 옷도 좀 챙겨서 사드리고 뭐 관광이라든가 구경거리 있으면 챙겨드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섬기는 그 믿음의 백성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공짜가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 나를 낳아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나를 위해서 걱정하시고 기도하시는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데도 하나님은 그곳에 무엇을 보장하셨다? 상급을 보장하셨잖아요. 축복을 보장하셨잖아요. 두 가지.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그리고 뭐라고요? 장수의 복, 건강의 복 포함해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고 애쓰는 거 그거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다음을 위해서 심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심지 않고 어떻게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심어야 걷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심는 작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심으시라는 겁니다. 열심히 심으시라는 것.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의 영혼 구원에 힘쓰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좋은 곳 이렇게 그 좋은 곳으로 부모님을 섬기고 극진히 대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부모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보다 더 큰 불효는 없죠. 차라리 섬기지 않고 그냥 못해드리더라도 영혼을 구원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큰 효도가 되는 겁니다.
천국 가시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사는 동안에 좀 못하더라도 천국 가서 영원히 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나갈 것을 권면하고 때로는 강권을 해서라도 강권하고 막 그래도 부모가 이렇게 자식하고 관계를 끊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교회 가자 그러면 막 그렇죠. 관계도 끊어버리고 이러죠. 근데 부모는 안 끊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권을 해서라도 부모를 교회로 인도하셔서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죠.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맞아요. 순종하는 거 맞는데 어디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확장 해석하자면 여러분 뭡니까? 부모를 예수 믿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확장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말이죠. 효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도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는 형제라고 한다면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더더욱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영혼 구원이 빠지고 나서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빠지고 나서 저도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지옥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내 부모니까 목사님 노골적으로 지옥에 계신다고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 간 거는 지옥에 간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옥 가셔야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죠. 여러분들은 저처럼 그런 후회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머리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협박을 하든 멱살을 끌으시든 그렇다고 해야지 부모하고 연을 끊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못하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우시하죠. 자식 앞에서 맨날 퉁퉁 부은 얼굴로 눈으로 이렇게 한번 보여보셔요. 엄마 왜 이렇게 눈이 부었어? 너 때문에였다. 왜 그랬냐고. 너 교회 나오라고 퉁퉁 이렇게 눈이 붓도록 울었다. 내가 그렇게 너 교회 나올 때까지 울 생각이다. 그런 부모를 보면서 어떤 자식이 나 못 가 하면서 거절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금식하세요, 그냥. 자식들이 그냥 엄마 아무것도 안 먹고 며칠씩 막 부모가 그렇게 금식하고 그런다는 얘기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너 때문이다. 그러면 돼. 그래도 안 나오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금식하다 돌아가시면 돼요. 그건 자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지가 그래도 안 나올까요? 나오죠. 엄마 살리려면, 아버지 살리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라도 해서 정말 영혼을 구원해낸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은혜고 축복이죠. 이거보다 더한 효도, 이거보다 더한 자식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진짜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